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고 이 아드벤투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파가 찾아왔는데 잘 적응해야 됩니다. 한파가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적응해서 또 한파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두려움만 있습니까? 한반도에 분단된 조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기후재앙의 두려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강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유가 밝혀진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남 지역에 왜 이렇게 집중호우가 진짜 쏟아졌습니까? 그게 인도양의 수온이 2도가 올라간 거예요. 모든 대기의 열은 바다가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대기의 열을 흡수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양의 수온이 2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호주에 6개월간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산불이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호주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던 동아프리카에 대량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300만이 넘는 아프리카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인도양의 수온 2도가 상승한 것이 일본 쿠슈 시방에 집중호우를 내려가지고 쿠슈 시방이 다 잠겨버리고, 그 영향이 우리 강남까지 미쳐서 강남에 그렇게 물폭탄이 쏟아졌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기후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이제는 전쟁이나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보다도 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 해수면이 대기의 열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 기류를 순환시키지 못해서 어떤 기후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태원에서 걸어가다가 압사를 당하는, 이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내가 만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아무리 기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딱 한 번 28절에서 두려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드벤투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별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 줄을 알아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 줄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히 나오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며 상전과 종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면 기뻐해주고 축하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가끔은 제자들에게 나를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우리 정주영 씨, 우리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종살이 했는데 오히려 그 아픔이 불굴의 의지가 되어서 상전보다 더 큰 재벌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종들이 도저히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도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상전되고 우리의 선생되는 그 이상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보다 우리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이건 가능하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섬겨서 상전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배우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정말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상전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섬겨서 그분을 닮아가고 정말 그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만큼 예수님께 배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워서 그 주님을 닮았는가?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상전 대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상전 대신 주님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관계를 25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집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의 집 주인은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집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 속한 정말 사람들이지. 근데 가끔 이 집 사람들이 집주인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 사람들이에요. 집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집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집 주인 대신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그 집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시에 집주인 대신 예수님께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비난을 하고 있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고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비난하는 거, 비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비난받았다. 집 사람인 너희들도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면 예수님도 비난받고 조롱받았는데 우리도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어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 요새 이 멘탈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겨울에 나무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지만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에서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 바람을 이겨내도록 정말 오히려 추운 지역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가지치기를 안 해버리면 그 나무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 하면 막 댓글에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교회도 영적인 시기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세상의 시기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시기 질투야. 이게 그냥 그럴 때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 결론으로 나와 있는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을 시인한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시를 봐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를 당해. 요한복음 9장 11절과 18절에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그 맹인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어갖고 눈을 떴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부모를 데려다가 취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냐? 아니 부모가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봐보십시오. 21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만 시인해도 잡혀서 죽어. 근데 어느 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김한호 장로님이 예수님 시인해서 잡혀서 죽습니까? 그러나 또 오늘날도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시인만 해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출교당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그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 그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한치 오류도 없어. 그럼 한국에서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우리는 입술의 시인과 행위의 시인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한국 땅에서는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 그래서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입술로 시인한 것과 행위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또 유럽처럼 또 이 북미나 남미처럼 핍박이 없는 땅에서는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야고보도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막 헷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은 죽은 건가?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오늘 예수님을 시인한 것과 부인한 것 속에서 너무 중요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며? 그럼 내가 뭔가 따로 행해야 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사는데? 나는 천국 못 가는 건가? 큰일 났다.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 이 바울이 디도서에서 행위로 부인하는 거, 행위로 시인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몰라.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 없이 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피기도했다고, 대피기도에 행함을 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천국 갑니까? 설교의 행함을 잘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노래만 부르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을 믿었어.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 와서 봉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아픔의 삶을 견디고 죽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아픔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것이 진짜 행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행함인 거예요. 어제 우리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그냥 살림을 해서 그냥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살림을 많이 해서 그냥 손이 부러터가지고 로션을 바른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수 쳐줬어요. 우리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집에서 살림한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행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행함이 부족하면 천국 못 간 줄 알아. 이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고집이 되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행함에 턱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고민한 것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행할 것이 너무 많아.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행? 그래서 613가지를 정했습니다. 613가지를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How should I do it? How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what?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어렵게 613가지를 찾았어. 근데 how should I do it?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 어떻게 how should I do it을 정한 거예요. 248가지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간이 유대인들은 248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365가지는 1년 365일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248 더하기 365면 얼마가 나와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613. 그래서 what?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613가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분 좋게 합의에 도달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턱 걸린 거예요. How much should I do? 얼마만큼, 어느 정도, 커트라인. 여기서 턱 걸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행해야 되지? 어느 정도 행해야 되지? How many should I do도 걸리고 How much should I do에도 걸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느 정도, 행함의 커트라인. 내가 어느 정도 행해야지 안심할 수 있지?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멘붕이에요. 이 율법 행함은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잘못하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 What? 무엇? 613가지. How? 어떻게? 248, 365 잘 나눴어. 근데 how much?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근데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집에서 쉬는 날이 있어. 그러나 그 날도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쉬면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린 행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함정에 한국 교인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행함이 부족하대. 그럼 왜 바리새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없이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을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없이 살았던 인생이, 없이 행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됨을 깨닫고, 이제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행함 때문에 천국 가네 못 가네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몰라주는 것 같아.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심지어는 담임 목사 조영식이도 진짜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죄와 관련된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출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숨김없이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감추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러나게 되면 용서받고 자유의 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근데 그걸만 감추고 살아. 그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이 드러나서 주님께 용서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은 뭡니까?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두리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 여기서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 근데 그들은 유한하잖아요. 죽음 이후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약탈할 수 있을지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유한한 권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결정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극복해라는, 중국 고사성어에도 나오죠. 사자성어에도 EJ,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또 다른 두려움으로 물리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EJ,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물리쳐라. 이게 오늘날 최고의 교육 방법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최고로 사용하는 치료법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블록, 레고 이걸 준비해서 그 관심을 어떻게 해요? 레고, 블록 쌓기 이런 것으로 돌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도 뭔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좋은 공포를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더 두려움이 클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두려워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기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EJ 우리 훈장님도 계시지만 좀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 시대에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 여기서 귀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눈에 최고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눈에. 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요, 우리 딸 눈에 넣어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 예뻐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끔 우리 딸이 아빠는 왜 내가 좋아? 내 자녀니까. 뭐가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귀하고 내 자녀니까 소중한. 하나님도 여기서 귀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귀하고 내가 뭘 못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자녀인 내가 제일 귀하대. 야, 이런 대접을 어디 가서 받아보겠어? 우리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넣고, 응?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한 존재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 옆에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귀한 존재예요. 옆에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해. 내가 이래봬도 귀한. 예. 요새는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치료 방법으로 나르시즘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르시즘을 가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자기가 대단하다는 그런 나르시즘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럼 우리가 가장 하나님 눈에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고 내 생명, 내 사는 거, 내 걸어가는 거,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내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그냥 머리털 갖고 유머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머리털 적은 사람은 좀 편하겠다, 뭐 그것도 머리털 많은 사람은 그 머리털 많이 세시려면 하나님 힘들겠다, 그런 유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살아야죠.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음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바쁨의 시대, 멈춤의 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흔한 말이잖아요. 백수가 뭐 한다고요? 잘하시네. 그만큼 이 사단은 바쁨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날도 멈춤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정말 이 바쁨의 시대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바쁨의 시대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멈춤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오늘도 세상의 바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멈춤의 순간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힘들고 아프면 집에서라도 멈춤의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는 일이 없어도 나오는 말이 하는 것 없이 바쁘대. 나는 그 비결 좀 나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는 것 없이 바쁠 수가 있냐고. 야, 나는 최고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는 거 없이 바쁘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춤의 순간으로 예배할 시간이 없대. 정말 우리 들었잖아요. 청교도가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전부 동쪽에 배가 도착했어요. 서부로 개척을 나가자. 그리고 이 청교도가 서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빠르게 서부의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멈추지 않고 달렸던 그 사람들은 말이 지쳐서 쓰러지고 정말 한 사람도 서부까지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서부의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면서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멈춤의 순간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청교도 그 분들은 자기들은 다 좋은 땅을 못 차지할 수 있었어요. 변두리에 짜투리 땅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서부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출발했던 사람, 주일날 멈춤의 순간을 갖지 않고 계속 달렸던 사람들 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는 것 없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오늘날 바쁨의 시대에 이 멈춤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허락받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